오늘 제목이 여기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자가 빠져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명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에텔 워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유명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에텔 워트는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이름 모를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사생아, 아빠도 모르는 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낳은 아기가 바로 에텔 워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니까 가족의 사랑,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천대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딸 아이를 보면 잘못된 씨앗이니까 이 딸 아이를 조금 우울증도 있어서 그런지 몇 번이나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살던 이 에텔 워터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을 모르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자신의 목을 조르던,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 목을 조르던 그것을 생각하면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충격 속에서 원망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부른 그 노래의 제목이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도 같이 곁에서 듣는 사람도 종종 우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파티에서 가수에게, 에델 워트라는 가수에게 폭풍우를 지날 때 부르던 노래를 좀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폭풍우가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의 번제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폭풍우와 같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거나 또 낙심하여서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 비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소외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높은 사람, 왕궁에 있는 유다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이었대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있나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 안다면 누구죠? 직업을 한다면 세리잖아요. 아니 민족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덩쳐먹고 그래 하니까 얼마나 비난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자도요,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그들과 함께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시간도 없어요. 정결 참여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삶이 되다 보니까 이 목자들도 이렇게 때로는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을 너의 양이 아닌데 다른 집의 양을 가져가서 훔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훔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 목자는 법정의 정인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어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자와 세리가 있다면 또한 직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사도 취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한 직업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의사는 왜 그런가? 사람의 목숨을 앞에 놓고 돈만 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의사도 이렇게 천한 직종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목자는 당시에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들판에 가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시간도 없었고 또 정결법을 잘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목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비쳤는데 아마 날이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환한 빛이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 한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한다.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요? 우리들에게는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는 일도 좋은 소식이고요. 사업이 잘 된 것도 좋은 소식이고 취업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미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영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된가요? 한 3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게 다른 것인가? 기쁨의 소식은 그 소식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마음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기가 자라거나 또 입사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지만 입사하고 난 뒤에는 또 마음이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지만은 또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과거에도 좋은 소식이고 현재에도 좋은 소식이고 미래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성탄절 가까우면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성스럽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아주 유치부 다닐 때 저를 여자로 분장을 시킨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 시키니까 막 우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목사 아들이잖아요. 너 해라. 그래서 내가 스타킹을 신고,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스타킹을 신은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 성탄절 때 여러분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성탄절 때는 보통 선물 교환도 있고, 예전에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24일 날 올라이트를 합니다. 그냥 사치기사 뽀뽀도 하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놀다가 25일 날 이 예배를 드리면 중간중간에서 다 자고 있습니다. 너무 밤새기 때문에. 근데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기억인데 성탄절만 다가오면 이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기쁨, 성탄의 그 기쁨은 과거에만 있고 오늘은 없고 미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성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또한 지역에 관계없어요. 아프리카에는 성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성탄의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주가 나셨으니 큰 기쁨의 소식이다. 병훈아, 너 조금 이따 청소년부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면 또 달란트를 받을 수 있겠다. 그때 못 오니? 그래서 왔구나. 그래, 잘했다. 자,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뭔가요? 구주가 나셨다는데 구주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가 오셨다. 구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에게 임한 것은 세속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의 이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목자들이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누구만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로부터 구주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오늘 여기서 보면 15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베들레헴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어디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을 보자.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들은 빨리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시 양을 치는 들판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그들의 삶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그 우울했던 그 삶이 있었다면 이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메신저로서 왕도 듣지 못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약한 낮은 곳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기쁨을 안고 돌아가면서 양을 치면서 아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은 온 백성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 중에서 그 온 백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나는 그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내가 알고 있나? 내가 느끼고 있나? 그 기쁨의 소식은 나와 관계없이 그냥 물론 우리가 와서 어릴 때에 연극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참 좋게 서로 간에 기뻐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나도 느끼고 있는가? 온 백성이 다 느끼는데 내가 나와는 관계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근데 큰 기쁨의 소식,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도 비치고 있는가? 나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는데 내 마음은 기뻐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주의 성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첫 성탄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비록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지만은 또 그런 일에 종사하지만은 왜 목자에게 나타났냐?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떤 자에게도 똑같이 미칠 그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을
처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세상이 별로 주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히 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14절 이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평화는 누구에게 오나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기뻐하심,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미칠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 내게 전해졌을 때에 평화가 있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신 것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왜 평화가 없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성탄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많은 주변의 성탄절이 어떤 데는 교회보다 먼저 거리에서 먼저 오잖아요. 성탄의 본질이 뭔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셨다. 왜? 구주가 오셨으니까. 근데 구주가 오셨으니까 큰 기쁨의 소식인데 구주가 안 오셨거든요. 세상에 어디에 구주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오셔서 기뻐하고 요란하면서 거리마다 노래가 넘치느냐, 캐롤이 넘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대강절 셋째 주에 저희들이 이러한 대강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또 성탄의 기쁜 성탄절에 미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앞두고 오늘 세상의 모습에 따라가지 않고 성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박소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제가 미리 문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 같이 통성기도 했고 오늘도 함께 집사님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 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